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일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마태와 함께 마태와 같이 사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여러 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조금 더 하고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로 28절은요. 바리새인들과 벌인 안식일 논쟁이에요. 먼저 주도 안식을 했는데 안식일 논쟁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3장 1절로 6절에는 그 안식일 논쟁의 절정에 이르러요. 사실상 오늘 것은 안식일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안식일 논쟁의 절정으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막 대적하는 그들과 논쟁하시는 그것이 기록돼요. 따라서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적용하는데 사람의 전통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안식일날 병 고친 사건이 성경에 4건 있는데 몇 개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식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안식일 논쟁이 이어져요. 클라이막스까지 가요. 인간이 만든 바리새인의 전통이요.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의 차이가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밀이요. 우리는 벼지만 그들은 밀이죠. 밀가루.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이삭을 훑어서 먹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재미로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건을 보고 오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짓을 하느냐, 바리새 전통에 하지 말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2가지 죄목을 걸었어요. 죄목이요, 죄. 안식을 범한 죄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상 몇 개 훑어먹은 거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요,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창피해요. 저도 목사로서 창피합니다. 신학자들도 창피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평신도보다 백성들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인 맞은 장가요? 사탄의 앞세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을 바치게 된 꼴이 된 건가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건 추수한 거다. 지금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이삭을 잘랐으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농작물을 추수한 거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죄진 거다 너. 그리고 이삭을 먹으려면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껍질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비볐으니까 안식일날 그건 추수한 거다 이놈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세우죠. 그게 뭐냐면 자기 헤게모니 기득권 싸움이에요.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갑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갑질이에요. 일단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가 그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으면 몇 개나 먹었겠어요. 그것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먹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짓이죠. 그래서 신명기 그들이 잘 아는 모세오경 중에 클라이막스 신명기를 보면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덜덜덜 외울 정도니까 다 알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대로 이야기한다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남이 포도밭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아까 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이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먹어. 배부르게 먹어도 상관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 그건 도둑질이니까요. 이 정도의 이웃끼리의 서로 나눔은 서로 이해를 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남이 포도밭 가서 먹으나 남이 내 밭에서 먹는 걸 이해하나 같은 거란 얘기죠. 그게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행해도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죠.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지금 밀이삭 사건 그거예요. 곡식이 심어진 밭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밀밭이겠죠.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마라. 낫.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손으로 조금 먹는 건 먹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밀 이삭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라면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죠.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얻어먹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셔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5절로 27절에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너희들이 읽지 못해봤냐,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가 아비 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아비아달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에는 당시 제사장을 아히멜렉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그 아히멜렉의 대제사장제를 물려받을 사람이자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잖아요. 거기에 다윗과 그 일행이 갔을 때 그 떡을 나눠줄 때 같이 이런 걸로 봐서 예수님은 아비아달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렇게 거룩하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사에서 지켜져야 할 규칙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가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진보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요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참 넓은 마음이죠. 개방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 안 돼. 제사장은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도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쫓겨가서 굶어서 자기가 찾아온 다윗 일행도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그만 깝깝한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진설병을 물론 바로 찐 게 아니라 올렸다가 내린 거죠. 새로운 진설병을 떡을 올리고 내린 거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일행도 먹었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미리상 사건을 갖고 나한테 대들고 우리 제자들을 막 욕하고 뭐 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게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냐?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그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찾지 못했느냐, 이런 책망이에요. 그냥
그냥 읽었냐? 허술을 읽었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먹은 사건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 그래서 그것도 못 느끼고 지금 미래 사건을 갖고 밀다 먹는 내 제자들을 안식의 죄인이라고 욕을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제가 먼저도 안식일에 대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을 안 지켜도요, 죽이지 않았어요. 공도에서 쫓겨는 애도, 쫓아낸 애도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쌀벌한 규칙적인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 안식일 무서운 죄를 엮어서 제자들을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 네가 좋아하는 다윗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성경을 보면요, 그 규칙을 어기고 떡을 제공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나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될 일반인이었던 다윗이나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책망도 안 하셨어요.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책망하셔야죠. 죽이셨어야죠. 참 이 사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다툼 중에 안식일 논쟁에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요. 이게 오늘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싸웠잖아요. 그 감정이 막 쌓인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생각은 뭐예요? 서기관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밥그릇 이렇게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유대에서 누리는 그 기득권을 혹시라도 이 유명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있게 보인다든가 이런 거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건 밥그릇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변명은 그거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에 일하지 말라고 써 있다.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식일을 맺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 얘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안식일이 무서웠을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잘못 지키면 죽임 당하잖아요. 안식일 범한 죄가 되니까요. 그러니 안식일이 예배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힐링하고 회복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날이죠. 두려운 날이죠. 그게 뭐예요? 잘못되고 왜곡되고 썩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죠. 교회가 죽는 일이죠. 지금도 여쭙지 않은 교회들의 전통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만 진짜야. 저 교회는 잘못된 거야. 내가 하는 설교만 맞아. 저 설교는 잘못된 거야. 저 설교는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도 안 해. 이 목사는 그냥 이야기처럼만 설교해.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과 소파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그게 설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주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 하면 안 돼. 금지 조항을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윽박질렀다는 얘기죠. 이왕의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의 안식일에 기록한 거 의미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성경의 안식일을 기록한 데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 같고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쓰인 그 문장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 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라는 얘기에 감사하면서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안식일을 너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펴서 너희를 다 구원해내셨다. 그러니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을 누려라. 완전히 다르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를 굳이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복된 날이라는 만큼 샤바트처럼 피조물인 그에게 지음받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으로 선택한 것을 기뻐하는 표징,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해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야 이 얘기예요. 이걸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표징은 또 뭐 하나 있을까요? 할례예요. 할례 때문에 이사장 때 먼저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숨길 수 없는 증표예요. 숨길 수 없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안 가고 그러면 똑같은 짓이에요. 그들의 할례는 뭐예요? 자기가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근거예요. 은혜가 되기도 하죠. 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감, 정체성도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안식일날 예배하는 거,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 코로나 때 아이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도 돼요. 자기 교인 유지하려고 그렇게 막 쉽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뭐라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기념하라 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거, 택정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될 만한 그릇이 됐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죄송합니다. 늘 이런 말씀 드려서. 이 약속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바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모이는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안식, 쉬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당시에요. 다 종으로 살잖아요. 특별한 계층은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나 오늘 쉴 거야. 나 오늘 결근 없고 휴가 쓸 거야. 그런 게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예요. 부려먹고 싶어도 못 부려먹죠. 큰일 나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오히려 가축까지도 내 가축이나 더구나 내 집에 찾아온 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무조건 쉬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좋아졌죠. 주홀구무제도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안식일에서 시작한 거예요. 십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해요.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러면 안 돼.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지만 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하고 바리새인 저 사람들이 보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먼저 번에 뒤에도 얘기했고 먹는 물 떠오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500m 이상 걸으면 그것 안식일 범하는 죄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안식일이 두렵죠. 하지 말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외우기 바빠요. 말씀이 외우는 게 아니라 39가지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교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있게 하기 위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범한 죄인이라 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잖아요. 지금은 헌금하고 말지만 그 당시엔 희생 제물을 잡았잖아요. 잡은 게 뭐예요? 죽인 거죠. 도살하는 거예요. 황소 오면 황소 잘라가고 가죽 다 뺏기고 그 피투성이 된 거 각 뜨고 내장 다 갖다 버리고 양도 그렇고요. 그게 어떻게 일 정도가 아니죠. 그건 엄청 힘든 거죠. 그것을 왜 일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베푸신 일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적어놓고 이렇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일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는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체 리듬을 아시기 때문에 베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에 딱 묶여갖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는 바리새인의 전통은 참 은혜로 시작했다가요 하나님 원수로 갚는 것처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거짓을 해서 묶어놓는 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그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따라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탕감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없애셨어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신학자들을 이상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규칙, 굴레,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에서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안식일 규정처럼 하나님이 마음만 알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럼 공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 쓸데없는 전통을 우긴다고 해도 지킬 필요가 없고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만나는 하늘 백성들 같은 형제죠. 예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는 선을 행하는 것을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해라. 그리고 네 거지만 아까워지 말고 남 나눠주는 걸 잊어먹지 말라 이런 얘기죠. 구제예요, 구제.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셔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로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늘 백성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크게 받으시겠다. 제사 드리는 걸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로 6절을 보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저는 손 마른 사람을 먼저 길에 가다 잠깐 봤는데 어떤 질병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손이 아주 조그매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마른 병이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듣고 고침을 받으러 왔겠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니 아파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도 못 하겠죠. 그거를 두고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그 사람의 손이 아픈 손이 오른손이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었다라고 참 자세하게도 기록했어요. 거의 직업병이죠. 의사가 의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해 봤으면 우리는 손마른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메 오른손이 저렇게 아프네 이것까지 봤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떡하나 숨어서 지켜봤다는 것이죠. 주시했다고 얘기하지만 감시한 거죠. 안식일인데 예수가 저 사람을 고쳐줄 건가 안 고쳐줄 건가, 만약에 안식일의 규례 어긋나게 고치면 올가내야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죠. 바리새인들 쳐다본다고 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안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사랑이요, 은혜가요,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제약 조건 남들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물어보지도 않으셔요. 너 왜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길 원해? 이것도 안 하셔요. 그냥 한가운데 일어서라. 가운데 와서 그냥 쭉 일어서라. 그래 놓고 그걸 지켜보는, 뭘 할 건가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셔요.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멍어처럼 잠잠했다 그랬죠. 동의하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지만 맞다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감사로 받지 않고 메시아로 받지 않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하고 대적하는 원수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 먹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일이 없죠. 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요. 그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아유, 불쌍한 사람들아, 그렇게 보셨겠죠. 그리고 손마른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매사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떠한 액션도 없었어요. 이뤘다고 꼬투리 잡을 만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냥 손 내밀어 말로만 하셨거든요. 따라서 안식일이 제사하는 날, 당신은 지금으로 예배하는 날로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고통이나 힘든 일을 당해갖고 아파서 누워있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거든요. 그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도요, 주일날 더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눈으로, 육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지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엎드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고 했어요. 요즘에 말로만 교회 다니는 척하고 또 예수를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가시적인 사람이나 교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그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아멘으로 반응할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멘 할 때 그대로 손 내밀어, 그냥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면 이게 나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손 내밀어 하면 손 내밀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손을 안 내밀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옛날 목사님들의, 부흥사님들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먼저 쭉 얘기했죠. 중풍병자요. 중풍병자가요, 자기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손 고친 걸 보고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리던 밥그릇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막 가는 집단들처럼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도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꼭 개새끼나 하이레드처럼 먹을 것에 목숨을 거는 인간 말종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이 찾아간 헤롯 땅이 누굽니까? 그래도 바리새인이 미운하고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무슨 짓을 해요? 헤롯 땅을 찾아가서 같이 죽이자, 예수를 같이 죽이자, 지금 작당을 하는 거예요. 헤롯 땅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정치적인 정당,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하듯이 정당의 이름이에요. 이방인이면서도 지금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군, 독재를 하잖아요. 거기에 빌붙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어머, 내가 먹고 사는 헤롯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아.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잖아, 쫓아다니고 있잖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걱정하던 차에 바리새인이 야, 한꺼번에 없애버리자.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아니죠. 거기서 쓰는 게 아니죠. 좋아했다는지. 나쁜데, 이렇게 나쁜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서로 왼수지간에 있던 사도개인하고 손잡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손을 잡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사도개인 그럼 다 같이 지배 계급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끼리는 아주 상왼수예요. 왼수. 사도개인이 뭐예요? 부활 없다 그러죠. 영생 없다 그러죠. 천국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은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맨날 싸워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서 이러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제국의 앞제비고 유대인을 막 짓밟고 막 뜯어먹는 그 사람들이 모인 헤롯 땅과 손을 잡고 같이 이러자. 아무리 좋게 봐도요, 아무리 입장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폼으로요, 형식적으로요, 마음에 없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는가, 아니면 남들 다 주여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따라서 주여 소리 지르는 것인가. 형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이에요.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올바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처럼 대적 편에 설 것인가 기다리고 계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신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올바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 관계상 안식일 날 병 고친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사건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서북 쪽에 위치한 히브리 말로 자비의 연못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에요.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괄호가 써요. 3장 보면 괄호. 이 괄호를 치고 또 기록을 하고 괄호를 쳐서 막은 것은 원래 성경에는 없던 것인데 후대에 필사한 사람들이 보충 설명을 하느라고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괄호를 쳤다. 그거는 내 이야기야 라고 알게끔 표시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괄호 안에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은 베데스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끔 그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횡동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거기 살면서 그걸 봐도 몸이 움직일 수가 없고 느리니까 가도 항상 남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절망 속에 살던 38년 동안 살던 병자였었다. 그러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소망이 없고 불쌍해요. 이렇게 불치병 같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날 믿고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 보시는데 이 사람은요, 그 38년 동안 안 해본 거 있겠어요? 좋다는 데 다 가봤겠죠?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 봤겠죠? 무슨 사람이 날 안 만나봤겠어요? 또 자기를 고쳐줄 거야 하고 사기 쳐먹고 놀리는 사람도 만나봤겠죠?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몸이 연약해서 힘든거나 마음이 공허해서 힘든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소위 요새 먼저 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가 얘기했듯이 예수무당 같은 목사들 꼭 하는 짓거리가 예수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끌려가서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주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할렐루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인 행동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을지 참 한심하고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드디어 응답 받았네. 잘 됐어요.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빈말이라도.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가? 이게 뭐예요? 너 자리를 두고 가면 죄를 범한 거니까 너 죽고 사형당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적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감해서 자기 기득권 밖으로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심판받을 짓이죠.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예수님이 뭘 주셔요?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셔요. 말씀의 권세와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남의 귀에 단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남의 심령을 미혹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길 원해요. 또한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서 그들 쫓아다니지 않았는지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의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위에 올려놓고 적용한다는 그 짓은요,
100% 심판당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우상숭배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서 강건하고 아주 복된 2025년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